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아마 영상으로 계속 인사드릴 것 같은데요.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을 또 영상 설교 가운데 짚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속히 다시 회복이 되어서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할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먼저 말씀 꼭 읽어보시고요.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총각이라고 부르죠. 총각 때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두세 살 있으신 분인데 저보다 한 3살 많으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한 3살 형님이 되니까 넌 아직 아이다, 어른이 아니다 라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저 나이가 이제 30이 다 돼가는 입장인데 2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30 조금 넘겼다고 결혼했다고 늘 저를 아이 취급하는 그 목사님 보면서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목사님 눈에 왜 제가 어린아이 같습니까? 그러면 자주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첫째 결혼을 하지 않았고 둘째 아직 자녀를 놓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강 전도사님은 나이는 있지만 아이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를 거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때는 지기 어린 마음에 그 목사님이 되게 말하는 그 투가 꼰대 같았고 굉장히 기분 나빴고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는데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3명의 자녀를 놓고요. 그리고 결혼을 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혼을 해야만 어른이 되고 아이를 놓아야만 자녀가 있어야만 어른이 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그 선배 목사가 했던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책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드는 인식은 가정이 생기고 자녀를 제가 제 밑에 이제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 속에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커져 버렸고 그 책임이라는 것이 단순히 책임 그 자체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시간과 내 환경과 내 여유를 다 포기하여 나의 가정에 맞출 수 있는 그 용기,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언제나 포기할 수 있다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르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과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어린 아이들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린아이죠.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적 관심 속에서 때로는 내가 희생함을 통하여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가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른으로서의 한 발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는 설교 제목은 뭐 어린아이인가 어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를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꾸준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조금 회복되는 단계에서는 얼굴을 대면해서 여호수아를 봤고요.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는 얘기까지 저번 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할례가 끝난 그 다음에 일어나는 2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할례를 받자마자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만나가 끝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담론하는 과정이 적혀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2가지 얘기가 한 가지 주제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의 성숙함,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어지기 위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실제로 만나는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훈련 도구였죠. 그래서 6일간 내려지고요. 6번째 날에는 2배나 내려짐을 통하여 참된 안식까지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과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만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까지도 도와주는 것이 만나였었던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만나는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됨을 가르쳐주는 신학적으로는 그런 의미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만나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할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이제 본격적인 그 장면 속에서 그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걷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도록 유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좀 아쉽지 않습니까?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만나를 내려주신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먹는다는 문제,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전쟁 중에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고 첫 할례를 받자마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마자.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소산물을 걷어서 먹어라. 이제 만나는 너희가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관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2배, 3배 더 주셔서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다 뺏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성교의 지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평소에 늘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도움이 어느 날 갑자기 끊겨버린 거예요. 해결이 아직 된 것도 아닌데 해결을 능히 해야 되는 시점인데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노력해서 고생해서 소득을 얻어서 먹어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가 아마 명확하게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인정하는 장면으로서의 우리의 본문 속으로 이끄는 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가 수고하여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는 자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성숙된 공동체로 쓰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가나안 땅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어 쓰시길 기뻐하시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면 그게 고맙고 감사하고 좋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선물을 받잖아요.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주면요 뛸 듯이 기뻐요. 근데 저도 자녀들을 셋을 십몇 년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은 선물로 준 거요 얼마 못 가요. 조금만 지나면 기억도 못해요. 아무리 비싼 것을 사줘도 그 가치를 몰라요. 이게 비싼 건지 좋은 건지 그냥 본인이 조금 좋아서 눈에 보기에 좋아서 얻으면 그 얻은 것으로 만족함을 다 표현하고 조금 놀다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숙하여서 내 손의 수고로 무언가를 사게 되고 내가 고생해서 얻게 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내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더 성숙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얻은 것으로 내가 아닌 내 이웃에게 쓰는 신앙의 용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정말 성숙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일하기를 기뻐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어른이 되어 더 큰 것을 주기 위함,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과 내가 수고하여 얻는 것에 대한 그 자신감과 그 보상과 그 충만함을 허락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성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나팔 불게 하는 것이 행위의 전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다 해주지 마. 이제 너가 이것을 얻는 자가 되길 바란다. 내가 다 치운 다음에 네가 들어가서 그거 그냥 얻는 거. 그게 아니라 진짜 네가 수고해서.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너가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 그것을 얻고 그것이 너의 상급이 되어지기를 내가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상을 준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상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상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다 한 것을 우리에게 공로 삼아서 주시는 은혜가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로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실 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성숙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과 손잡아 내가 칼을 들고 내가 말씀을 들고 전진하는 노력 또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만나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왜? 더 큰 것 주려고. 신앙의 성숙은요, 늘 받아서 기뻐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갖는 것. 이때 받는 것은요, 그냥 거저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영광이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의 획을 끊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음을 통하여 이제 너희가 어른이 되어 나와 함께 이 여리고를 침략하고 얻을 수 있는 용장으로 자라게 된다. 이제 내가 너희를 인정해 줄게라고 부르는 부르심 속에 하나님은 그 가치의 중요성을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으로 오늘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제 군대 장관이 턱하니 서 계시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나서 칼을 같이 대고 너 적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냐? 이거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른의 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와 있느니라.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내 주 왕이시여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네 신을 벗어라.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명령이 주어지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내 거, 너 거의 구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내 거, 너 거 따집니다. 이거 내 거야? 이거 너 거야? 그래서 정확히 분리시켜서 내 거 안 뺏기려고 하죠.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때로는 그 성숙을 위하여 내려놓음이 있죠. 근데 누구를 위한 내려놓음인가? 우리는요, 가족이나 내가 사랑한 것을 위해서 내려놓지만 더 중요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용기들이 쌓여져 갈 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얘기를 이 여호수아의 뒤통수를 치듯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직도 니꺼 내꺼 싸우냐? 너의 전쟁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너의 것 그리고 너희의 것 그런 거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과 나아가자. 그 상징적 의미로 신을 벗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신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전쟁은 너의 신발을 벗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우는 진짜 어른, 성인이 되는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 신앙의 전반을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거냐 지금도 못한다. 그리고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기적이었고 욕심이 많았고 분파짓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차별도 수없이 하는 교회, 어린아이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 연수가 많은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자기의 욕심에 충실했고 자기 것에 바라는 자들이었죠. 그게 바울이 속이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젖을 먹이는 신앙으로 너희를 교육해야 되느냐? 이제 어른이 좀 되어보자.
너희가 너희 먹을 것도 구해볼 뿐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남겨주자. 포용과 사랑을 보여주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왕자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조금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희생해보자. 내 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자. 그래서 너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이 밭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외침이죠. 오늘 여호수아 장군이 그 하나님의 성숙함으로 끌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인생은 이 여리고성과 같은 치열한 전쟁터에 던져져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캠코에서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또 폭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그때 우리의 신앙이 내 거냐 너 거냐 이것을 가름지르며 그리고 나의 이익만 위해서 전진하여 나아간다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군사라 부르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는 여호와의 시종이다. 내 신발을 벗어버리고 내 뜻을 한 번 더 꺾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겠다. 지금 아마 또 분란이 생기면 내 것 내 것 싸웁니다. 지금 우리 정치도 얼마나 내 것 내 것 분류시켜가지고 막 서로 찢고 볶습니까? 어른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싸움입니다. 그때 신앙인들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갖고 와야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야죠. 시급한 문제에 대한 답을 달아야죠. 그렇게 나아갈 때 캠프 안에서 참된 신앙의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좀 한 몇 주 정도, 아니 좀 길어지만 몇 달 정도 다시 영상으로 보겠지만 다시 영상 설교 속에서도 어른으로서의 성장을 만끽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 봅시다. 사랑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 여러분, 다음에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 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도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